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은 그 바에트 하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23절, 3장 23절의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할 때 이 간구하기를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이 바에트 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물론 간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몸을 구부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아주 구부려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어찌 보면 이것이 이제 예배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구풀이다라고 하는 이 바에트 카난에서 이제 원래 이 카난의 그 뜻 자체는 이제 이렇게 막 구부러진 어떤 이 변천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이제 구부러진 어떤 그러한 강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이 구부러진 어떤 강들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세를 이렇게 하난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비를 구하는 것이고요. 또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은 애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이 간절함으로 몸이 구부러진 심령, 곧 가난하고 또 애통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그런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우리가 받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갈망, 에덴의 회복에 대한 가난한 마음, 또 처절하게 그 땅을 구하는 그러한 찢어지는 마음이 바로 이 바에트 하난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왜 이렇게 멀어졌는가? 우리가 이 나라를 왜 잃었는가? 우리 나라는 왜 이 두 동강이 나서 아직까지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되어서 살고 있는가? 이방의 교회와 또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서로 죽이고 저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탄식과 또 그것의 회복에 대한 갈망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고 사실은 토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 된 자들에게, 그 제자에게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누가복음 6장의 그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실 때에 이 그 푸토소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바로 이 바이타난과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토소라고 하는 이 가난하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이 웅크리다, 잔뜩 웅크리다, 애걸하다, 구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웅크린 자, 구걸하는 자, 갈급한 자, 그가 바로 그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망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요. 그냥 뭐 때가 돼서 갈만하니까 가는 그러한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어떤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마음에 살이 쪄서 그 나라를 갈망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고난 또 그 어려움들을 다 무릅쓰고서라도 그 나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에 가득 찬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그 팔복이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추려서 나옵니다만은 그 8가지의 어떤 그 복이라고 하는 거, 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것이 성품이고요. 그것은 그냥 8가지로 구분되는 어떤 그러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자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 또 그런 갈망하고 애통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행하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러한 성품을 가진 자들도 가난하고 또 애통해하고 또 그 나라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가다듬은 자들을 바로 제자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이러한 간구를 드리는 것은 결국 이제 그 모세는 그 2가지의 어떤 대표성을 갖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죠. 그래서 항상 그 모세와 이제 예수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둘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토라, 율법을 뜻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고, 또 그 다음 단계, 이 강을 건너서 다음 단계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아를 뜻하는 그러한 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구조를 그 출애굽의 그 이야기는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 혹은 뭐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말인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율법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가난해하고 갈급해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까지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와 구원을 또한 바라고 또 거기에서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었다라고 말하냐면 직접적으로 소망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는 이 어떤 갈망하는 부분을
이제 오해이긴 한데 조금 놓치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편안한 어떤 행위 정도로 내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믿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게끔 만들었습니다만은, 물론 그것이 이제 구원의 문을 여는 그 선포이자 열쇠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갈망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 갈망과 함께 애통함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마음이 상하고 또 통회하는 어떤 심령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제 그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온 피조물들이 다 몸의 속량을 탄식함으로 그 양자될 것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다시 주의 그 자녀가 되는 것, 또 자녀의 지위를 얻는 것, 또 그의 나라에서 함께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같이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 기다리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릴지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유명한 8장 26절의 구절이 나오죠.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서 우리가 참음으로 그의 나라를 갈망하고 몸의 속량을 소망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에타난의 이 간구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가난함을 뜻하는 것이고 또한 그 심령의 애통함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애통해함으로 몸을 구부려서 주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탄식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만나는 것이 바에타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도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 예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나 기도는 다 그 일종의 구걸 행위와 같은 그러한 아주 절박함이 있는 것이죠. 이거 내가 오늘 이것을 받아서 갖지 못하면 나의 자녀들이 굶고 내가 굶고 정말로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 이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주의 제자들이 됨과 동시에 우리의 그 어떤 자존심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런 구걸 행위 같은 걸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천박한 그러한 자리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신의 헛된 예전의 어떤 그 지위들, 또 마음의 그런 완고함들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낮은 곳에서 주님께 이것을 갈망하는 그러한 그 가난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그것이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이죠. 그것이 이제 이 팔복의 이야기이고, 또한 마태복음 5장 또 누가복음 6장의 그런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그 갈망을 또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또 특별히 이번 주에는, 이번 주 화요일은 그 테시아브 아브, 아브월 9일이 되는 날입니다. 땅을 악평하고
또 그 정탐꾼들의 그 악평으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다시 어떤 한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이 광야에 머물러야 했던 그러한 날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날이고요. 또 성전을 잃어버린 날이고요. 성전이 무너진 그러한 그 절기,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같이 함께 애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그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본문과 또 테샤바브의 본문이 그 일치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또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그 나라를 그 눈물로 그 나라의 문을 그렇게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안에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5절에서도 모세의 어떤 처절한 기도가 나오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사, 그 에벨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요. 저편으로 나를 건너가게 하사,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옵나니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제발 정말로 내가 정말 갈망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그 에베르 건너편으로 나아가서 그 아름다운 땅 그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 산 그래서 이게 이 에벨이라고 하는 말이 저편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아보르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것은 나비 이 애벌레가 이렇게 탈피를 해서 매미가 되거나 나비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전에는 기어다니던 존재가 날아다니던 존재가 되는 것을 바로 이 아보르라고 하고요. 이 아보르에서 나온 말이 이브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저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브림에서 나온 말이 히브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강 저편에서 온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저편이 바로 그 이브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는 당시에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자의 그 신분으로 이제 이 건너오게 되는, 그렇게 패스오버가 되는 그러한 그 다음 단계에 이 아보르가 있었다면, 그 신명기에서는 이제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러니까 광야에 유리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그 아보르가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완전히 좀 다른 문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광야에 유리하는 백성이 무엇인가 그 땅을 갖게 되고 또 땅에서 이 농사를 이제 짓게 되는 그런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모세가 죽은 산을 신명기 32장에서는 아바림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르, 아보르와 다 연결되는 그러한 말이고요. 그 아름다운 땅과 그 토브 에레츠라고 하는 그 땅의 아름다움을 모세는 이미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땅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녀야 되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산과 또한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데, 이 아름다운 산 하르라고 하는데요. 이건 보통
이 하르라고 하면 뭔가 흐릿하게 보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체화되지 못했지만 우리가 어제도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오후에 성도들과 같이 나누면서 이스라엘 회복, 우리가 원유맨 이 교회이고 한세 사람 교회이고 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도 많이 듣고 공부도 하고 있지만은 그게 어떤 실체가 좀 이제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들도 고백들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르이고요. 이게 아주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저 멀리 보이는 어떤 산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거기는 이제 구름에 덮여서 그 산의 아주 구체적인 실체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는 것이지 그 바라는 것의 어떤 실상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바라면서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것이 이제 가까워지고 실체가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다 구체화되고 이것은 딱 이런 거야. 이건 딱 이렇게 돼서 다 정리돼 가지고요. 딱 이 산의 모습은 이렇고 높이는 어떻고 어디의 길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다 되면 이제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 바라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르를 바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 땅을 언제 가봤다고 그 땅을 갈망합니까? 그 땅의 아름다움을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그 땅의 아름다움을 그의 마음이 갈망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몸을 굽히고 정말 애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땅을 알아서 가봐서 경험이 많아서 주어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 성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약속의 땅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치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레바논 현대의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레바논의 어원은 그 라바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 라바부는 그 마음에서 그 마음 중심부를 뜻하는 것이고요. 마음과 중심부 그 땅의 레바논이라고 할 때는 그 땅의 중심 어떤 그곳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요. 예루살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고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의 그 중심, 그 땅의 마음, 그 땅의 핵심, 그 땅의 성소, 그 땅의 지성소와 같은 곳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그 성의 그 모리아산 그 꼭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희다라고 하는 흰 옷을 입은 신부와 같은 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약속의 땅, 아름다운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바로 그 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 그곳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갈망이 모세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땅의 어떤 말하자면 그 땅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 땅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 곧 레바논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 땅의 그 중심, 예루살렘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여기서 진노하사라고 하는 것은 그 지나치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온 말을 이제 동일하게 반복해서 썼는데요. 나로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아보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진노하사라고 하는 말도 아보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나를 그냥 지나쳐 버리셨다. 나를 건너뛰셨다. 나를 그냥 지나가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정해진 스케줄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어떤 시간에 따라서 그 시간에 우리가 살아 있으면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게 이 출애굽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제 주신 말씀도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알보올의 사건과 뭐 반역과 이런 일들 때문에 그 한 세대가 그냥 건너뛰어지는, 이게 이제 이 아보르인데요. 한 세대를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놓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나를 지나치셨다, 우리를 지나치셨다. 그러니까 이 광야 세대는 그냥 그 광야에서 머무는 것으로, 또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은, 이 모세의 율법은 요단 그 이쪽까지로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정말 갈망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세상의 시간은 그냥 뭐 흘러가면 그만이고, 그 시간으로 도달하면 거기에서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 기차 시간을 놓치면 기차가 그냥 바로 출발해버리는 것과 같은 어떤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나의 처지, 나의 사정, 그런 것에 이제 묶여 있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로 주의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의 시종을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놓치는가,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을 갖게 되는가, 찾게 되는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의욕만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찾기 위한, 또 그 나라를 갈망하는 그러한 이 바에탄한 이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것을 성령께서 도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기다릴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를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소망, 또 정말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는 것에 대한 애통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성령이 먼저 우리 안에서 그 기도를 시작하시고 이끄시죠.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또 갈망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는 말을, 너는 다 완수했다. 라브라고 하는 것은 넘치다, 충만하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거기까지 너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 건너갔지만 못 건너가는 것까지도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이 사명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항상 사명에 있어서 성취자의 어떤 그런 인식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예수께서는 이루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마지막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죽으신 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어떤 성취에 대해서, 한 인간의 성취에 대해서 보자면 실패한 인생으로,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나 혹은 이단 종파에서도 예수님을 실패한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 실패지 않냐? 그게 뭘 이룬 거냐? 그래서 그걸 이룰 사람은 우리 누구 교주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단 종파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 유대교 랍비들도 그렇게 이 노찌림, 이 나사렛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을 때의 그 다 이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으시는 것까지 예수와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사람의 성취의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좀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출애굽까지 했는데 요단을 못 건넌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것까지 충분하다. 너는 사명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까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한 세대의 밑에 징검다리가 된다면, 그 자녀들의 세대가 그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징검다리가 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나의 당대에, 내 시대에, 지금 당장 나한테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 주권을 발동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다 합력하여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이 번제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홀로코스트가 없었다면 이 열방이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영국령이었고 많은 그 열강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도 이 분쟁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시오니스트들의 그러한 그 주장을 아주 실체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홀로코스트에서 그 희생당한 모든 희생자들은 또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물론 너무나도 큰 비극입니다만은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징검다리의 사명, 또 죽음의 사명, 그 죽음으로써 이룬 그 핏값으로 산 그 땅의 그 주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간구를 그치라. 이제 거기까지 충분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애통해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이 그것을 돌아오는 것까지는 보지 못하였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 땅을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비스가에 올라가서, 비스가라고 하는 말은 잘게 썰다라고 하는 말이고 숙고하다, 그러니까 좀 깊이 생각하다, 깊이 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바라고
다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땅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그 땅을 갈망하고 그 땅을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인 모세가 율법의 어떤 행위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는 없는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다음의 단계, 여호수아는 이게 예수아의 다른 발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를 담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자크라고 해서 이 하자크가 이제 담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원은 그 단단하게 묶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하고 묶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묶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함께 묶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네가 함께 묶이는 것.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하자크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 안에서 정말로 그 구원을 갈망하게 되어서 예수와를 만나게 되면 또 예수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다시 율법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명을 이 예수와와 함께 단단하게 묶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땅을 네가 보고 있는 그 땅을 그러니까 율법이 바라보고 있는 그 구원과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게 되는 것 그게 예수와로 말미암는 또 주의 백성들 또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공간의 개념은 이제 전체의 배경을 또 말해주고 있는데요. 29절에 보면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그게 어디입니까? 벳부올, 그러니까 그 부올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부올은 이제 바알 부올을 말합니다. 바알 부올의 맞은편에 우리가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은 약속의 땅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지만 바알 부올의 땅 앞에 우리가 그 정말 이 절벽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이 바알 부올이 있는 그 땅을 이제 회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4장 1절에서부터 나오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말씀을 준행하라. 그 말씀의 준행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제도 누가복음 6장에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 말씀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자비함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이게 사실 율법의 삶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준행할 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러니까 듣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가 곡해하고 거기에서 하나 빼고 하나 더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게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법. 이 바에트 하나님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바알 부올의 일로 지금 그 벳부올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바알 부올의 일을 너희가 대적해야 되고 또 그 일에서 살아남은 너희가 이제 오늘까지 다 하나님께만 붙어 있는 자들이 생존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터로 나아갈 무장을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어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예수와의 제자가 된다. 주님을 믿는 자가 된다라는 하는 것은 무리에서 주의 제자 그러니까 용사가 되는 오합지졸에서 용사가 되는 그러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갈망으로 또한 주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정말 소망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한 세 사람의 그 성취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 바라보면서 또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시고, 모세의 간구와 같은 이 몸을 구부리고 애걸하는 이 간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으로 주님을 또 주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갈망을 허락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우리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참으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심령의 가난함이 있게 하시고, 또 모세와 같은 애통함이 있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구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갈망 가운데 주의 나라를 찾게 하시고, 또 그 갈망 가운데 그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 레바논 곧 예루살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